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신유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질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영의 질병,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영적인 질병을 다 앓고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질병은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질병, 마음의 상처에 질병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계속 공부했던 귀신 들림에 대한 질병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신체적으로 육체적인 질병, 여러 가지 어떠한 신체적인 이상으로 나타난 질병도 있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이제는 마지막 부분에 왔죠. 특별히 귀신 들림에 대한 질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동안 말씀을 많이 나눴고, 특별히 귀신 들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마귀가 귀신이 이렇게 틈을 타서, 틈이 열려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안에 그것을 또 이렇게 눌리고 또 거기에 장악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귀신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붙어 있기를 원하고, 기회만 봐서 우리 가운데 붙어 있고 우리 안에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귀신에 눌려 있는, 붙잡혀 있는 자를 우리가 쫓아주는, 자신에게 하는 기도와 또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자기가 깨닫고, 나한테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거죠. 자기가 내 그런 영적인 인식과 의식이 있다면 그 귀신은 정체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때 기본적으로 왜 귀신이 들어왔을까? 그 기본적인 것은 내가 어떤 죄와 관련되어 있고, 어떤 욕심, 탐욕, 우상숭배에 관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점치는 거나 그러한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거에 관련되어 있다든가,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혈기를 내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대부분 귀신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면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미움, 혈기 내고 화를 내고 성질 내고 원망한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자백합니다. 자백을 해야겠죠. 그런 것을 거점으로 삼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이제 여러분들 자신이 기도할 때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주 예수에게 나와 이제 죄사함 받고 거듭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 기도하기 전에 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의 신분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보통 이렇게 사중 신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보니까 네 가지 신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즉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택한 자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 왕권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오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러한 내가 구원받은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께 택하신 자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아, 더 이상 너는 내게 있을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내가 귀신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요?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능력과 성령을 따라 이기는 거죠. 뭐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쫓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예수의 보혈의 그 효능을 믿고 권세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아주 조금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난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내게 있을 수 없어. 나가라. 이렇게 객관적인 태도로 내가 막 싸우려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한 능력과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단호하게 난 더 이상 너에게 속지 않겠다. 네가 역사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 단호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제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 이 미움과 원망의 더러운 귀신아,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습관적인 나에게 이러한 중독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몇 번 하면 이 귀신의 정체가 나타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자신에게는 아까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 줄 때는 대부분 그 사람이 귀신의 어떠한 정체나 귀신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해가 제대로 있다면 내가 내 귀신을 쫓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상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이 귀신의 존재를 인식시켜 줘야 돼요. 야, 사람에겐 다 이렇게 귀신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도 성도님에게도 이 귀신이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에 대한 귀신은 그렇게 전에 말했지만 어떤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의 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귀신은 생각보다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게 잘 모를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재밌게 한 두세 달 된 아이야 나랑 차이가 많죠. 이 싸움을 하면 내가 뭐 당연하게 이기겠죠. 근데 그냥 내가 눈을 이렇게 감아 이렇게 안대를 했다. 눈을 이렇게 묶었다. 그러면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싸우면 뭐 이렇게 막 하다가 그냥 잡히면 이기겠지만 뭐 어딘지 잘 모르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귀신은 다만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해서 우리가 속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되 능력은 부인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그 기도받는 사람에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시켜야 돼요. 그리고 회개 기도도 다시 한번 시키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겠다. 내가 귀신과 절교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도록 인식은 시켜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좋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영적인 사랑이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당신을 돕는 것이다. 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죠. 왜? 귀신 때문에. 귀신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신이 주님께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냥 시작을 할 때는 이 보혈에 대한 찬양과 감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찬양이 많아야 돼요.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면 가장 좋고 그래서 보혈에 대한 찬양을 뭐 이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게 아니라 한두 곡만 딱 정해갖고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뭐 찬양을 뭐 신나게 해야겠죠. 그러나 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사에 영적인 의미를 두고 뭐 주의 보혈 능력 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렇게 그런 가사에 집중하고 가사의 의미를 깨닫도록 찬양을 한두 곡 정해갖고 반복적으로 뜨겁게 해서 그 가사가 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가사에 은혜 받고 아 내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그런 찬양, 뜨거운 보혈에 대한 찬양,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골라서 뜨겁게 찬양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사실 나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 사실 오직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은 뭐예요? 저주받은 영이에요. 그 더러운 영입니다.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은 영적인 것으로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고 성령만을 의지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는 이유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오직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 또 금식한다. 금식은 뭐예요? 밥을 안 먹고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종종은 금식도 하는 이유는 내가 성령만을 붙잡겠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겠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과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귀신, 나가지 않는 귀신, 그런 귀신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도와 금식의 영도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생각보다 금방 붙은 귀신은 그냥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 미움의 귀신은 나가라, 미움의 귀신은 나가라. 여러분들이 어제 말했지만 남편이 벼랑간에 밉다, 아내가 별로 이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면 이것도 안 그랬었는데 벼랑간에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되면, 그런데 이건 뭐예요? 무엇인가 우리 감정과 생각에 그런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으면 한 2, 3분 몇 분 계속 한 10분 이상 쫓으면 그런 한순간에 진짜로 뭐가 샥 날아가는 느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딱 그러면 이상하게 영적인 공기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지 그런 귀신을 쫓았는데, 근데 오래된 귀신은요, 자기가 집을 졌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귀신은 자기 집이라 생각하니까 안 나가요. 그래서 이 귀신을, 오래된 귀신을 쫓으려면 끈질기게 해야 돼. 실망하지 말아야 돼. 그냥 끝까지 우리가 대적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결국 귀신은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아주 예수 이름으로 아주 단호하게 아주 강력하게, 더 내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우리 성도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나오라. 근데 보통 이제는 귀신이 심하게 들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기도하라. 눈을 보고, 나 쳐다봐. 눈을 보고. 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안 쳐다봅니다.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신자만 보이고 그냥 눈이, 왜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주 좋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때 귀신이잖아 안에서 말을 해요. 안 나가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귀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자기 정체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럴 때는 이제 드디어 귀신이 나가려는 그런 표시입니다. 원래 귀신은 숨어 있죠. 그래서 아무리 해도 대답을 안 해요. 자기 정체를 안 드러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게 숨바꼭질 같은 거 해서, 숨바꼭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건 아닌데, 일단은 숨바꼭질 하면 어디 숨잖아요. 그래서 그냥 찾으러 다녀요. 우리 친구들이 찾으러 가는데 확실하게 벽 뒤에 숨었어. 그래서 그냥 다 안 가고, 야 나와, 내가 알아. 그러면 저는 그 숨어있는 애가 가만히 있다. 제가 아나? 가만히 있어. 아유 빨리 나와, 나 간다. 그때 가면 저는 나중에 쭉 나와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진짜 귀신은 일단 숨어. 무조건 없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확실하게 있다고 믿고 확신을 가지면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그래, 왜 날 괴롭혀? 그러면서 귀신이 말을 할 때 종종 네 이름이 뭐냐? 너 언제 들어왔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있었어요. 근데 성도님이 있어서 조금 이상하고, 늘 자기가 꿈별에도 늘 안 좋고 고통 가운데서 자기 집에 와서 기도를 해달래서 그 성도 집에 가서 이제 기도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 성도님에게서 기도를 한 기억에 30분 이상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말을 막 해요. 막 뭐라고 막 하는데,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언제 들어갔냐 하니까 이 성도님이
자기 아이가 몇 살 때인가 기억이 안 나요. 3살 때인가 몇 살 때 아이가 죽었어. 그냥 근데 죽었기 때문에 그때 충격을 받아갖고 그때 그냥 귀신이 그 아이를 빌면서 그 아이가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충격을 받아서 그때 들어와갖고 그때부터 계속 그 안에서 집을 짓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집을 다지니까 막 종종 그 귀신의 모습을 막 드러내고 그래갖고 종종 이렇게 물어보면 너 언제 들어왔냐? 그러면 막 귀신 네 애기 죽었을 때 들어오지 않았냐? 막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꼭 질문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경우 주님도 바로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군대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저 대지대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갖고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순간적으로 샥 나가서 대지대에 들어가니까 대지들이 놀래갖고 그냥 물에 빠져서 죽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아주 단호하게 명령해야 된다. 우리가 이 목소리 큰 것보다는 단호한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크지 않아도 단호한 마음.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 이렇게 아주 단호한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 귀신이 고통스러워서 결국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귀신이 떠나갈 때 질병이 대부분 치유되는 경우가 많고 설사 질병이 치유되고 병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보혈을 바르고 계속 치유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귀신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지금까지 했던 거냐는 귀신 들림에 대한 설명을 했고 네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 어떻게 치유받은가. 사실 육체적인 질병은 우리 어떤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우리 신체에 어떤 이상이 생기는 병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병들도 꼭 이런 거지 병이 꼭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 신체적으로 뭐 교통사고가 났다. 쾅 부딪혔어. 몸이 아파.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 그럴 수 있죠. 그냥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질병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뭐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보면 이제는 뭐 소화기 질환, 소화기.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급성, 만성, 위장염, 유상, 가다, 위궤양, 뭐 그냥 내적인 거니까 또 뭐 소화기에 도니까 결국 그거는 변비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또 이제는 치질도 될 수 있고 뭐 설사, 맹장, 여러 가지 담석증, 치량염, 황달, 간에 관련 어떤 소화기 계통의 질병도 있고 또 이제는 순환기 피에 관련된 피가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뭐 동맥경화, 고혈압, 막 뇌출혈, 협심증 이런 많은 부정맥, 빈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환기 계통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호흡기, 뭐 이렇게 폐렴, 감기, 뭐 기침, 이렇게 천식, 그다음에 폐암, 뭐 폐기종 이런 호흡기에 관련된 질병도 많고 뭐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한 가지는 다 있을까 여러분들 신경질환, 뭐 신경통, 뭐 여러 가지 신경통들이 많습니다. 안면마비, 편두통, 이런 뭐 머리가 늘 아파. 그다음에 뭐 결국 뭐 이렇게 전신마비의 증상이 나타나는 또 이제 부인과 질병, 여자들은 뭐 자궁 근종, 뭐 난소 종양, 자궁 내막염, 대하증, 냉증, 월경불순 여러 가지 갱년기 장애, 입덧 여러 가지 부인병 질환도 많고 여기 보니까 또 비뇨기 생식기 질환, 뭐 신장 결석, 신장염, 위축, 여기 방광염, 요도염, 뭐 야노증 여러 가지 질병들은 생각보다 신체적으로 질병들이 많습니다. 내분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갑상선염, 요즘에 뭐 갑상선 암이 많죠. 그런 것도 내분비의 어떤 질환, 뭐 당뇨도 그런 에 속한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갑상선 그 호르몬이 많이 나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질병들도 많은데 내분비 질환이라 보통 안과 질환, 뭐 결막염, 안저출현, 백내장, 뭐 이비인후과의 질환들은 뭐 이렇게 뭐 코, 눈 이런 거니까 축농증, 중이염, 뭐 기가 잘 이렇게 울리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류마티스 기타는 뭐 관절염, 요통,
간질, 뭐 실신, 무좀, 습진, 어쩌든지 신체적인 질병들은 종류가 이렇게 많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증상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런 병에서 내가 한번 믿음으로 치유받아야겠다. 이거는 뭐 그냥 걸리는 병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죠. 신체적인 질병이 나타날 때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 질병의 원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선천적인 질환이 많습니다. 뭐 선천적인 심장병 많이 앓고 있는 사람도 많죠. 우리가 잘 아는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읽어보니까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 21번이 보통 2개인데 하나 더 많으면 그런 모습을 갖는다고 설명을 이렇게 책에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염색체가 1개 더 많아서 생기는 어떠한 병을 다운 증후군이라도 알고, 그다음에 이 선천적인 걸 넘어서 그냥 감염이 돼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떤 오염되고 감염돼 갖고 걸리는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도 많고, 또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고성 질병, 외부적으로 충돌 받아갖고 사고 나서 생기는 질병도 있고, 또 이제는 어떤 생활 습관에 중독이 돼갖고 중독성 질병도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내 분비물이 잘 공급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그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어떤 질환도 있고 원인이죠. 또 신경계통의 이상,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중추신경계통, 말초신경계통, 그 다음에 또 체액의 불균형, 우리 뭐 이 몸의 체액 상태가 뭐 산소 뭐라 그러죠 그걸? 체액이 한 보통 아직 pH 7.4 전후인데 약간 알칼리성인데 이것이 자꾸만 좀 산성화되면 여러 가지 질병의 모습, 또 이렇게 알칼리성이 뭐 너무 강해도 질병이 걸리겠지만 그런 밸런스의 문제도 있다고 보통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또 에너지의 불균형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너무 기진맥진하고 쉼도 없고 어떤 여러 가지 인체 조직에 에너지의 불균형이 될 때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고, 뭐 노폐물의 불균형도 있고, 뭐 숙변, 몸에 그런 것들도 있고, 뭐라 그럴까 칼슘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 같고, 막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병에 대해서 뭐 체액의 혈액의 불순종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질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병이 나타날 때 어떻게 믿음으로 치유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죠. 꼭 영적인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다리에 이상이 있을 때 종종은 이렇게 우리 옛날에 봤었잖아.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리가 좀 막상 재보면요, 다리가 대부분 길이가 똑같지 않고 한쪽이 길어요, 대부분. 그래갖고 조금 이렇게 걷는 데부터 계속 그런 것이 어떻게 누적이 되면 이게 몸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몸에 어떤 이상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종종 어떤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다리가 늘어나라 그래갖고 정말로 기도받고 안수 받으면 진짜 다리가 조금 길어져 갖고 이 길이가 맞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종종. 그냥 특별히 신유 사역을 목표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고 그런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합니다. 내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서, 마음의 깊은 상처의 질병에서, 또 기심 붙어있는 질병에서, 또한 신체적인 이상의 질병에서 우리 모두가 치유를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